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같이 화면을 보면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내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에 쉽게 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유혹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네. 많죠? 네, 많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확 와닿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 대신 다른 일들이 먼저 생각났던 적 있는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고 뭐 할까?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난 적 있는 사람 손 내려. 네, 다 들리고 있고 한 번씩은 해봤던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있죠. 매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네, 표정이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리고 우리 또 고3은 수능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 매 순간 우리에게 매 학기마다 있는 시험들, 또 과제들, 또 여러 가지. 또 시험을 위해 학원에서 특강이 진행되는데 하필 주일날 진행되는 학원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주일날 와가지고도 이제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학원들. 그 외에도 뭔가 주일날 다른 것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엄청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미워하는 그 친구를 품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가 않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엘피스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전선생님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살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들과 또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만나게 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은 할 수 있을까?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등장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끌고 가서 간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셔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또 시험의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힘을 또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는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돌들을 무엇이 되게 시험했어요?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게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며 마귀를 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엄청 배고프셨겠죠. 엄청 우리는 하루 한 끼도 굶기도 하기 어려운데 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굶으시고 엄청 허기지시고 힘든 순간에 이 마귀가 음식을 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을 거에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명쾌하게 이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1차 시험이 끝나고 아이고 졌다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바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엄청 높은 성전 꼭대기에. 그리고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이번에도 신명기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또 마귀를 다시 물리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선 세상 많은 것들이 보였고 마귀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절을 하면은 너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치 오늘날로 설명하면은 이런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야, 네 나한테 절하면 네 눈에 보이는 것 다 줄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빌딩 이 앞에 자동차 이거 다 줄게 하면 여러분 절하실 거예요? 하면 안 되죠. 이거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준다고 했을 때 사실 이것보다 더 넓은 곳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는 단호한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패배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천사가 나와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이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와 또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이 마귀의 말을 잘 보면은 전제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이렇게 뭔가 의심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이 이 마귀의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는 시험이 예수님과 주는 시험이랑 비슷해요.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번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 그 정도 죄는 지어도 그 정도쯤은 괜찮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마귀는 교묘한 말을 써서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엄청 흔들리는 경우가 엄청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예배에 대한 부분도 오늘 한 번쯤은 안 가도 괜찮고 이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신기하게 마귀는 말씀을 인용해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도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서 이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이야 이렇게 바꿔지는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들은 괜찮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고난과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때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너가 그렇게 해야지 너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를 다루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결단 찬양 주를 더 알수록이라는 찬양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계셨어요. 마귀는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심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확신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넘어뜨리려 했는데 더 믿음의 확신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험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엄청 중요해요. 유혹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있었죠? 찬양 그 가사 뭐였죠? 그 가사를 보면은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라는 가사가 있죠,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거 보면은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의심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조차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제에 또 이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앞선 유혹들 속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들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셨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인식하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이 시험과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혹을 이겨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피스 친구들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하는 시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당장 하는 고민들과 걱정들과 염려들, 또 내일 쉬는 날이구나. 나이스. 하지만 또 화요일, 또 수요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험들도 계속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시험들을, 또 이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나?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 이 일을 극복하셨나?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업을 감당하다 보면 또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또 여러 관계들 속에서 정말 많은 시험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왜 주실 거, 이렇게 고민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문제와 상황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고 또 오늘 모이는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내가 공부하는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실까?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과 또 어려운 길과 또 이런 길들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사에 말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듣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학습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시험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시험과 고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과 문제와 그런 것들보다 더 크시고 또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능히 이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 주님을 높일 때, 또 예배할 때, 또 밥을 먹을 때, 숨을 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엘피스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엘피스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피스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 몇 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전사님도 10분 전에는 더 빨리 오겠지만 우리 찬양팀들도 우리 미리 와서 예배를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름양 찾기 프로젝트 나 연락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락 안 했어요? 했어요? 연락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락한 사람 당당하게. 그렇죠. 네, 우리 이름양 찾기 프로젝트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네, 한 사람만 하면 안 되고 두 사람만 하면 안 되고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해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순서 매월 확인해 주시고 오늘 그 다음 세대 함께 하는 찬양 예배 때 맞죠? 우리 우리 중고등 특성 있죠. 그래서 특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연습하지 않은 친구들도 우리 같이 이번에 특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사님 미리 알았으면 저번 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미리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 전주에 광고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순서가 다음 주에 김예지인가요? 황예지인가요? 김예지가 지난 네, 맞아요. 예지 황예지다. 황예지. 제가 전전에 바꾸게 미안해요. 바꾸고 그리고 네, 기도선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등가 모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눠서 네, 선생님들
네, 봉혜경 쌤, 박신환 쌤, 김숙자 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나눠서 저희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나고 교사 모임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한